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0일은 사순절, 40일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권세를 입은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저희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성령에게 이끌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성령님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가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사탄의 도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 했다고요? 도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인간으로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 원수인, 우리의 원수도 되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이제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귀와 도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을 이겨야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마귀의 인정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도가 크리스찬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할 때 필연코 무슨 도전을 받는가?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도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이길 수가 없죠. 끝까지 이 마귀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되 무엇으로요? 주님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마귀들의 활동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뭐 같은 세상이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 가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손 안 대요. 누구를 손대시는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어 쫓을 때 마귀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같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 다음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중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다스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멸망의 원인은 한 천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니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 큰 나라 바벨론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무너진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고 세상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했던 그런 기업들이 넘어지죠. 일본의 소니 하면 세계에서 대표적인 정말 전자 회사로는 대표적인 회사였어요. 그랬는데 소니가 무너지고 한국의 삼성 그리고 LG, 야 제가 처음에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방에 붙어있는 배너들이 삼성하고 LG요. 그런데 소니가 기퉁이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가 가면은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정말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음행이라는 것은 하러트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것은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은 간음을 말하는데 정조를 깨뜨리는 행위, 이게 음행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한 신앙의 태도를 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도의 사치, 아주 사치를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잖아요. 맹품을 들고 다니면 굉장한 줄 알아. 우리의 성경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든든해져야 되는데 거치해야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요, 동양에서는 필리핀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의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사이 사이상을 필리핀에서 제정해서 각 나라마다 이제 훌륭한 일꾼들을 길러내는데 그 막사이 사이상을 이제 통해서 이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필리핀이 이 씨들이 좀 죄송한데 좀 이멜다라는 여사가
예? 이멜다라는 여사가 망해먹은 거예요. 아니 이세벨,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망해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나친 사치는 금물이에요. 사치는. 그래서 우리는 사치보다는 내가 쓸 수 있을 만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이제 청지기로서 잘 그걸 관리하는 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부가 많아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된 부, 숨겨놓은 재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교만과 방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니 정말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사치와 부가 정말 넘쳤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회 정의가 무참히 짓밟혀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멸망의 선포는 과거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으로 끝나게 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부패한 역사와 나라들에 대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수평이에요. 역사는 수평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 우주적인 역사도 있지만 나라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한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왜? 청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향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노약자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 죽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디언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인디언들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인디언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준 나라, 아니 그런 민족, 그 인디언들을 죽인 거예요. 인디언들이 어떻게 왔는가? 옛날에는 러시아와 이 알라스카가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그리 마차도 끌고 오고 달구지도 끌고 오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륙으로 오면서 카나다를 거치고 미국으로 오고 더 중남미까지 다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남미 그런 지역에 가서 봐도 멕시코, 우리 서인진 선교사님 오셨는데 멕시코만 가봐도 애를 보니까 진짜 제가 봐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애 이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 그냥 이 민족들이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 버리니까 미국이 부강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미국의 얼마나 지금 미국의 최대 문제는요, 외국과 싸움이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중국과 싸움이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마약과 싸워야 돼. 마약과. 전부 마약에 연루돼 가지고 교도소에 오는 70% 이상이 마약 환자들이에요. 마약과 관련된 사범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펜데밀이라는 엄청난 이런 값싼 마약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도 망에 퍼졌대요.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약 수출국이 아니라 경유국, 한국을 통해서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마약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마약의 카르텔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선포가 과거 바벨론에만 선포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선포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도 선포가 되고 있어요. 전쟁학자들이 한국 전쟁을 지금 24년, 25년에 예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전쟁학자들이, 미국 학자들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죠. 전쟁은요, 한 번도 저는 안 겪어봤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일본 군인으로 미국과 싸웠어요. 일본 해군으로. 그리고 또 우리 삼촌들은 이 6.25 때 북한군과 싸웠어요. 공산당과 싸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섬이잖아요. 섬인데 공산당이 2명밖에 안 왔대요. 말이 돼요? 그런데 동네마다 좀 이렇게 좌경화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지주들을 이 몽둥이로 때려 죽인 거예요. 총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2명이 오는데 다 도망갔어. 왜? 서울이 뚫렸다 가니까.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 지금 900만이라고 하는데 서울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거기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게 거기에 다 집약돼 있어. 아무리 지방이,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인데 부산 가보면 시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시골. 왜? 서울이 이거예요, 서울.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한양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저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출세하려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에 와서 거저 살잖아요. 왜? 우리의 선진들이 다 피땀과 눈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덕을 우리가 엄청 보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정말 그 친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당하는 걸 보고 큰 대의를 꿈꾸는 거예요. 아,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 해 아래서 뚝 떨어져 갖고 내가 잘 된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고 우리 부모, 할아버지, 조상들의 은혜도 있어요.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무엇보다도 광야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다 안 이루어져도 우리 후손 때라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련을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4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예? 말씀으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없어요? 예. 같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제 줄이실 때 가장 약해졌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와요. 예? 문을 확 열어놓는 어제 같은 날씨는 아주 정말 봄날 중에 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에 문을 열어놨어요. 맑은 공기가 싹 들어온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문을 확 열어놨을 때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라 겨울에 옛날에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엄동설한이라고 했어요. 겨울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 문풍지를 다 뜯어내고 다시 달아요. 붙여요. 그리고 끝에 문풍지를 문 닫는 끝에까지 다 접어서 넣었어요. 손을 열고 닫는 데는 자꾸 찢어지니까 두 겹으로 이제 한 겹 붙이고 두 겹으로 붙였어요. 그래도 구멍이 나요. 그런데 그 작은 구멍으로 그 엄동설한에 오는 그 정말 살을 내리는 추위, 바람 끝이 얼마나 청결하래요. 그런 시절을 그것과 같이 우리가 약해졌을 때, 예수님도 가장 약해졌을 때 40일을 금식한 후에 뭐가 왔다? 마귀가 시험하러 온 거예요. 시험의 때는 뭘로 이기는가? 두 가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쳐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저는 요즘에 참 힘든 과정에서도 감사한 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만 바라보고. 야, 이런 때가 좋은 때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3년 반 동안이나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그것을 거치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온전한 바울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365일 여기 지붕 천정에다가 365일 새벽기도, 철야학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자라는 캐치플레이어로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팔기통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건져주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다시 이제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하고 열심히 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널렸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널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물만 주고 심고 물만 줄 뿐이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열매 맺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40일은 예수님이 40일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도 않고 10계명을 받을 때와 엘리야가 갈멜산의 역사를 마친 후에 40일을 금식한 기사와 일치하는 거예요. 4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40일 금식이요, 쉬운 것 같죠? 제가 40일 금식을 하는데 참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힘든가? 처음에 한 2주 되기까지가 힘들어요. 2주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3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계가. 마귀가요, 막 직접 보면서 막 와요. 그러면 머리끝이 거꾸로 확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요, 신비하리만큼 요것들이 애쉬하고 가요. 애쉬해요.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마귀 욕 엄청 잘해요. 욕쟁이에요, 욕쟁이.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긴 이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방랑 생활. 이 방랑 생활이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방랑 클럽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께 방랑 클럽.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모여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흑산도를 가자.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흑산도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 그래가지고 처음에 뜨네 마네 했는데 출발하려 해서 가다가 다시 빠꾸에 왔어요. 다시 빠꾸에 왔어. 저는요, 갑판 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배가 일어나서 나 떨어져 버렸어요. 배에서. 물속에 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수영은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발헤엄을 치는데도 이게 옷이 젖어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지면 빨리 옷 벗으라겠다. 네? 그래서 막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밧줄을 위에서 던져줘가지고 그거 자꾸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마켓을 가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병원을 간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를 간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같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홀로 놓지 않아요. 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언제까지요? 영원히. 네,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모두 굶주림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궁하면 뭐한다? 통한 거예요. 40일 광야에서 40일 시내산에서 40일을 정말 지나면서 얼마나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그 사탄의 공격과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만났다면 나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몇이라고요? 80인데 7, 80 넘은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갈 준비하셔야 돼. 예,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왜? 영원한 나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때 가면 껄껄껄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시험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가 온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어려움 때문에 지난다면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네, 기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은 바벨론도 세상 나라, 애굽도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을 지나면서 세상 나라를 지나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이 잘 됐을 때, 야, 오늘 배 두들고 이제 농사가 잘 됐으니까 한 부자가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리고 배를 두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 나에게 주어진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예요. 제 혼자 좋아서.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이거의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사명을 더욱더 굳건히 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주어진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종,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째가 뭐인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뭘 하셨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생명 걸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욥기 5장 17절로 26절 말씀은 욥에게 회개를 공고하신 말씀인데, 이 고난은 재난이나 환난을 뜻합니다. 고난이 단순히 범죄의 결과인 것만 아니라 연단, 디서플린, 영어로 연단도 있는 것.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연고 없이 맥없이 오는 고난은 감사할 대상이에요. 왜? 이것은 뭐라고요? 디서플린, 연단을 거쳐야 되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해요. 감사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뭘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밭에 소출도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환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고린도서 1장 3절로 찬송을 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그 성령님만 모시고 살면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깜깜한 어두움, 칠흑 같은 그 속에서도 차 앞을 보면, 내 지금 발 앞을 보면 깜깜하지만 저 앞을 보면 희미하리만큼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제 비결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욱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발 앞에만, 내 정말 눈앞에만 보지 말고 좀 더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이 성숙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탄한 길을 가기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9단계를 단번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9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환난을 주신 거예요. 예? 환난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나같이 당하는 사람, 그걸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요. 예? 똑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병을 앓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예? 제가 전에도 간증했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15살 먹은 가장 정말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1등, 2등을 한 그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 이제 그 자녀가 38인가 9인가 그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팡팡 흘리다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는 안 울었대요. 눈물을 그쳤대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본인이 뭐가 됐다? 위로자가 된 거예요. 위로자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냥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포용할 수 있는 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보자기 안에 쉽게 말해서 보자기가 있으면 통이 있으면 그 사랑의 통 안에 그 모든 것이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한 것이다.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이 악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위로를 나는 해주기를 바라고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오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자의 삶이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에 저는 위로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위로의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